인간의 운명은 믿는 순간에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순간에 그 한순간입니다. 영적인 굉장한 비밀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한순간입니다. 믿는 순간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가졌다, 운명을 바꿨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운명을 바꿨으면은 이제 뭘 또 하나 바꿀 게 많습니다. 우리 속에 수많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많은 세상 것들이 잠재되어 있고요. 너무나 많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운명은 바꿨고, 이제 우리 속에 뿌리 내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복음 아닌 것을 이제는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 반드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정시기도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4시간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 무시기도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바꾼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진 거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운명을 바꿨으니까. 어마어마한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오는데 돈이 한 1억이 필요하다. 아니면 한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 가진 자만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럼 부자들은 다 구원받아요. 돈이 많으니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진정한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무슨 내가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인격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여름의 과거, 행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떤 악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구원받게 됩니다.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공짜예요. 그냥 받으면 된다니까요. 무슨 조건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무시기도는요, 늘 감사 기도입니다, 사실상. 눈에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만남, 문제, 사건, 이게 다 감사로 모든 것을 바꾸라. 그러면 뭐가 오는가 하니까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것이 하나하나 이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이게 이제 바뀐다니까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바뀝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 상태는 옛날 그대로라. 그럼 누가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바뀐 거 없네, 그럴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냥 구원만 받았지 바뀐 거 하나 없어요. 그래도 천국은 갑니다만 문제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24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을 잡고 집중할 때 굉장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그 노하우가 뭔지 압니까? 집중입니다. 집중. 이게 불신자도요, 한 가지 뭔가 집중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우리는 언약에 집중해라. 여호와께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이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아주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분명한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확신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확신 가져야 돼요. 틀린 구원을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단이에요. 틀린 구원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멸망 상태에 있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이미 끝났다. 구원이에요.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어요. 마귀는 정죄하지만은 마귀가 정죄한 데서 여러분이 죄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이 사죄의 확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지난 모든 죄, 현재 지은 자범죄, 미래 지을 자범죄까지 이미 끝났다. 갈보리 산에서. 그러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범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순간순간 그때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뭘 확신 가져야 됩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계시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입니다. 기도는 응답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그릇에 담는다. 그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신다니까요. 낱낱이 응답하신다니까요. 단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다. 지금 즉시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이 죽고 난 후에도 응답은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그릇에 담는다. 우리가 담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천사가 그릇에 담아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고통, 많은 시험 오겠죠.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망할 자리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겠냐? 아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 망할 자격이 없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망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안 망해. 왜? 자녀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고난 속에 가둬두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올 때는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찾아라요. 그거 찾는 순간에 고난은 끝. 못 찾으면 계속 고난 속으로. 쉽게 말하면 계속 패가지고 정신 차리라. 빨리 깨달으면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 사주, 팔자, 운명에서 이미 승리했어요. 망할 수 없다는 사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는 오늘 또 꿈자리만 사나우면 점쟁이 무당 의지합니다. 차 사놓고 반드시 고사를 지내야 마음에 뭔가 평안을 얻습니다. 그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자기 운명대로 살다 가야 돼요. 그래서 늘 두 가지 때문에 전보로 다니지 않습니까? 내 운명과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불신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이미 답 나왔어요. 우리는 이미 길 찾아버렸어요. 세 가지 길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이미 찾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찾았고, 우리가 나아갈 길, 세계복음화 길 찾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걸 가지고 인도의 확신 그래요.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맬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세요. 그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세요. 사람 얘기하지 말고 좀 제발 말씀 얘기하세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정확한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따라가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영적 상태가 늘 혼란이 오는 겁니다. 누가 이 말하면 가고, 누가 저 말하면 또 이래가고, 진리 아닌 비진리 얘기하면 그게 또 확 빠져버리고, 영적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 하나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요, 신천지, 구천지나 여호와의 정의 한번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팀사역 할 겁니다. 불경 가지고 팀사역이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팀사역 해요. 그러면 내가 영적 상태가 혼란이 왔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지금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빨려들어야 돼 있어요. 그걸 노리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 내 영적 상태를 견고하게 만들어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만들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현장을 바꿔야 된다. 현장을 어떻게 바꿉니까? 현장 바꾸기 전에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21세기 현장을 한번 보세요. 세계는 정신병동입니다, 지금. 세계가, 지구촌이 정신병동. 이미 정신병 시대가 왔고요. 중독 시대가 왔고요. 지금 야단입니다. 마약 중독. 그래도 마약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법이 있어가지고 안전하다는데 아닙니다. 그 법이 있어나만 합니다. 이미 마약 중독 시대가 왔어요. 지금 뭐 4차 산업시대, 앞으로 5차 산업시대 오겠죠? 뭐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래가지고 막 뭐 게임 중독에다가 뭐 이 영상 매체 미디어 중독에 걸려가지고 이러면 정신문제 분열이 오고 막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중음악도 적당히 들어야지. 그 대중음악 메시지 들어보면 전부 다 사단 메시지입니다. 적당히 듣고 적당히 눈물을 흘리고 적당히 참고해야 되지. 그게 푹 빠져버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사단 메시지가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사단 전략이 음악 가지고 타락시키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을. 이미 다민족 시대, 호남 민족 시대가 왔잖아요. 이래 놓으니까 온만 종교가 이제 막 섞여가지고 막 영적 상태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세상은 흑암, 우상 문화로 빠져 있습니다. 복음 없는 현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으면 여러분은 불신자는 말 것도 없고 마귀 심부름 하다 가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현장. 21세기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21세기 현장을 자세히 보면은 이 현장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듣는 12가지.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이미 빠졌고요. 이미 틀에 묶여버렸고요. 올무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인간이 주인이고요. 인간이 주인 노릇해요. 돈이 만몬이 주인이라. 성공이 인생의 목표라. 이래 달려갑니다. 세상은. 미쳐 돌아가요. 이래가지고 세상 풍속, 세상 문화, 구점, 제사, 이게 전부 점술, 이게 세상 풍속 문화예요. 오늘 지금 이 현장 보세요. 완전 우상 문화에 완전 빠져 있지 않습니까? 개인은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6가지라는 멸망 스케줄입니다. 이 운명을 사단이 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요. 사단이 심어놓은 21세기 현장이에요. 22세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현장.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이제는 현장을 바꿔야 된다. 초대교회는 현장을 바꿨다. 키가 뭡니까? 현장을 어떻게 바꿉니까? 오늘 에베소 아시아 지역의 현장을 바꾼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 아닙니까? 뭐 했습니까? 제자 찾았어요. 자, 제자를 찾아가지고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집중 훈련을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절대 시스템입니다. 절대 시스템이 나와버렸어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거 보세요.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스템. 서부 경남 현장을 어떻게 바꿉니까? 절대 시스템을 찾아 세우라. 그게 키예요. 뭘 붙잡아야 되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을 붙잡아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아라. 자, 이 바울이 벌써 일어난 역사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1절이죠. 자,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귀신이죠. 손수건 앞치마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이 쓰는 그 손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손수건 앞치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이 수건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이 수건에 역사해 버리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13절 보세요. 참 재밌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지금도 뭐 마술하는 사람 많잖아요. 시험 삼아. 이제 바울이 막 귀신 쫓아내니까 병 고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랬어요. 악기 들린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들은 건 있어가지고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들은 건 있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보니까요, 이거 재밌거든? 그 자기도 행하려 하죠. 행하더니 이랍니다. 15절에. 귀신이, 보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여러분을 잘 압니다.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 귀신. 그러니까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요 흉내내는 제사장 아들들을 잡아가지고 반 죽이는 거죠.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귀신아 나가라 이러면 그 귀신이 벌벌 떨 겁니다. 틀림없이 뜹니다.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가가지고 석가 이름으로 명한다. 석가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러고 해보세요. 그날이 제삿날입니다. 그날이 제삿날이에요. 압니다 귀신이.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흉내내다가 큰 코 다친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이게 전도의 목적 아닙니까?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니까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이 불신자를 망해하는 이제 하나의 경전이겠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에베소에 대역사를 났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현장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현장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복음의 능력이. 누굴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누구 입으로? 전도자의 입으로. 누구 손으로? 전도자의 손으로. 누구 발로? 전도자의 발로. 뭘 가지고? 절대 시스템을 가지고. 이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현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살려라. 전 세계 현장에 절대 시스템을 세워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시스템을 찾아 세우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 목회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는 현장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데 여기에 올인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때문에 현장을 바꾸는 시스템이 세워질 것입니다. 한 주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집을 통하여 현장을 바꾸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절대 시스템을 찾아 세우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도 못한다면 이제 안 되죠. 한 주간 현장을 바꾸는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을 바꾸는 절대 시스템을 곳곳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